우리 영상 보고 우리 성경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만요. 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강의하신 건데 말이 좀 빠를 수 있어요. 말이 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세히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밀물과 썰물이잖아요. 달이 지금보다 조금만 가까우면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을 입게 들락날락해야 돼. 못 살아요. 조금만 멀어지면 이때 밀물과 썰물이 안 일어나겠죠? 그럼 물고기가 죽어요. 밀물과 썰물 때문에 바닷속에 공기를 주입시키기 때문에. 물고기 헤엄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봐도 안 질려요. 너무나 완벽하니까 어색하지 않아요. 딱딱하게 나무를 따다가 쏘는데 여러분 1분에 수천 번을 써요. 여러분 내긴탕면에 딱딱하게 5분의 바가 없어요. 안에를 열어보니까 불이하고 내 사이에 완벽한 충격수장치가 있어가지고 뇌에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해서 될 수 있냐? 군중이 사자 새끼들 채워줄 수 있냐?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게 너냐? 그 몸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게 너냐? 말이 날릴 때 어디가 제일 멋있어요? 흩날리는 갈기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한 기능과 완벽한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요. 이때 욥은 누가 창조자인 걸 알았어요. 전능한데 어떤 분? 좋은 분.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앞의 역사를 완전히 어떻게 한 거죠? 확증하신 거예요. 너 진짜 내 형상이다. 너 저 때문에 죽게 됐다. 내가 대신 죽은 거야. 너 위해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자야. 너 그렇게 귀한 자야. 죄도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완전히 확증하신 겁니다. 예전에 우리 아시는 장로님 대학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안이 일교 집안이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했대요. 이걸 물어보더래요. 야, 너 예수가 무리를 걸어왔다 그러는데 너 그런 거 믿는 거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럼 제가 물 빠지는 거 믿겠어요. 여러분 물 빠지는 거 믿지 마세요. 물 안 빠지니까 물 빠진 사람 부활하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도 못하는 분 믿지 마세요. 본인이 부활하시니까 우리를 부활시키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부활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맡겼던 이 성경책. 자신이 오기 전에 자신의 얘기, 구약과 자신이 오셨을 때 자신의 얘기, 신약과 오실 얘기, 계시록이 묶여가지고 다 잊어버린 것을 어떻게 해요?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자마다 내가 저가 사했구나, 내가 그분의 형상이구나, 처음 배웠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 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물에 빠지는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유, 예수님이 물에 무리를 걸었다면서 그게 진짜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러는데 무리를 걸었으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이죠. 네, 그러니까 무리를 걸은 사건,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으로 먹이신 사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그 모든 사건들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되게 유치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뭘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언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바로 물을 정복하시는 분. 그 당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물을 두려워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새벽에 제가 한강대교를 걸어서 지나갔는데 한번 궁금해가지고 왜 한강대교 같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난간에서 한번 물 밑에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시커매요. 일단 새벽에 그 강은 시커매요. 시커먼데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우렁찬지 몰라요. 그 물 흘러가는 소리 있잖아요. 물 흘러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시커먼 그 큰 강이 막 흘러가는데 야 진짜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부들은 그리고 배를 타는 사람들은요 물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는 사람이라고 해서 물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배를 타는 사람들은 오히려 물을 두려워해요. 실제로 내 사촌 동생이 죽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실제로 물에 빠져 죽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 주위의 가족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들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배를 탄다고 하는 것, 내가 바다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자들이 이제 우리 죽겠구나 하면서 막 그 비바람 치고 막 큰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죽겠구나 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유이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다를 정복하시는 분, 어둠을 정복하시는 분,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부활도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왜 믿습니까? 죽었는데 영영 죽을 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 관우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우. 죽었는데 목자를 죽었는데 그게 끝인데 그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순신 장군 막 섬기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일본 가니까 진짜 이순신 장군 섬기고 막 그러고 있대요. 근데 흉탄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분 왜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로마 제국이 그 강한 로마 제국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그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았습니다.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지 해서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그런 예배자로 그렇게 우리가 나가서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설교 시작 안 했어요. 자, 이제부터 본문 말씀 읽고 자, 우리 호세아 4장 우리 11절부터 19절 저기 모니터 볼륨 켜주시겠어요? 네. 호세아 4장 우리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나벤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다시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쐈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게 뭐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게 어떤 겁니까? 예배 잘 드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 부르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자세를 똑바로 앉고 허리를 펴고 있으면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뭘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교! 반가워요. 성교,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오늘 예배 자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한 거예요. 네. 저 아까 오늘 아침에 이 앞에 서서 여러분 올라오는 거 그냥 보면서 저 밑에서 올라오는 것부터 봤어요. 계단에 올라오는 거 봤는데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 늦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는 것도 너무 귀한데 기왕이면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겠죠, 그죠? 과연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뭘까?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예요.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게 뭐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오시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짠 하고 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봤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와 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우와 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연예인을 봐도 우와 하잖아요. 제가 평생에 처음 연예인을 본 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7살 때인가? 아마 그쯤이었어요. 그쯤이었는데 저기 부산의 광안리 바닷가에서 친구들하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오더라고요. 누구였냐면은 코미디언 양종철이라고 아세요 혹시? 예, 불광동의 이발유라고. 코미디언 양종철이더라고요. 저기서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키도 크고 막 덩치도 좀 좋고 막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었으니까 그 당시 코미디 프로를 많이 봤거든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와 하면서 이렇게 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연예인을 보면요 그냥 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장동건은 여러분 별로 상관없죠. 여러분하고는 아무튼 여러분이 연예인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안 지나갈 거 아니에요. 우와 그런 다음에 야야야야 이러면서 저기 야 제가 편의점 들어왔어. 여러분 야단 법석일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연예인을 봤을 때에 우리에게 나오는 그 반응은요 억지예요 아니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죠, 그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아침 일찍 억지로 나가지고 뭐 11시까지는 늦어도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만 진짜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자연스럽지 않다 그러면 일단은 예배는 잘 드리는 게 아닐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억지로 예배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배를 한다면은 그거는 일단은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뭔가 김이 좀 샜어.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때에 그만큼이 뭐냐면은 진짜 예배예요. 그만큼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로마서가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세요? 16장. 로마서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로마서 12장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지 그런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쭉 한 다음에 16장까지가 로마서잖아요. 근데 12장이 되니까 12장에 와서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예배가 우리 삶의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너희는 예배 잘 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 1장부터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막 그러면서 우르르 가요 막 그러면서 막 아브라함이 어떻게 막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는데 하면서 그리고 오라 나는 공방자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리 하면서 우와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하면서 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 의회적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빡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에 와서야 드디어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예배를 드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얼마나 자유한 사람들인지 깨달아야지 그때서야 우와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예배 드리기가 아니라 16장이 거의 다가오는데 12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당연히 예배 잘 못 드리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성령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알아야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예배 잘 드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축적되어서 드디어 깨달아질 때에, 그게 임계점에 도달해가지고 그게 드디어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잠깐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충분히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부터 우리가 정말 깨달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귀찮은 사람 있으십니까? 오늘 주일날 나오는 게 정말 귀찮고 정말 힘들고 부모님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제 청년 올라가면 난 예배 안 드릴 거야. 혹시 그런 사람 혹시라도 있어요? 유민이에요? 유민이는 아니죠, 그죠? 네, 유민이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가 귀찮은 사람 있으면요, 왜 귀찮냐?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종종 어딜 이렇게 지나가요. 어딜 이제 차 타고 지나가거나 뭐 걸어 지나갈 때에 줄을 막 서 있는 모습을 봐요. 줄을 쫙 서 있어요. 뭐지? 봤는데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아파트 분양하는 거. 근데 그냥 그 뭐 좀 신청하는 날인가 봐요.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그 아줌마들이 무슨 뭐 하나 들고, 뭐 책자 같은 거 하나 들고 막 죽치고 서 있는 거예요. 엄청 오랜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귀찮은 일을 왜 해요? 왜 하죠? 이 아파트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다시 전세 대출을 또 알아보려고 상담사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오래 인연이 있어요. 원래 우리은행 대출 상담사인데 이번에 신한은행으로 갈아탔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야, 스카웃 됐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스카웃 되면요 연봉 꽤 많이 받겠죠, 그죠?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갔다는 건 그냥 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스카웃 제의를 받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가면 뭐가 좋아요? 그 은행에서는 이분하고 연락하는 모든 고객이 다 그걸 따라가거든요. 장난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와, 이분 잘 나가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제가 어디 살다 왔어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이천에 어디 살다 왔어요? 불광동에 아까 불광동 개발로 얘기했잖아요. 불광동에 제가 살다 왔는데, 거기 바로 옆에 녹번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녹번동. 그 녹번역이 있는데, 녹번역 앞에 제가 이사 올 때만 해도 거기에 삼성 아파트를 짓고 있었어요. 삼성 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그때 집 좀 사시리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집 어떻게 사요? 그분이 전세하고 그다음에 주택 매매 전문 대출 하시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전세 대출보다 매매 대출이 더 싸더라고, 이자가. 나 이 처음 알았네. 매매 대출은 2.6%인가 그런데 전세 대출은 3% 넘어요. 매매 대출이 더 싸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니까. 그런데 녹번동 앞에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150% 올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분양가가 5억 5천인가 그래서 거기가. 근데 10억 찍었대, 거기가. 10억. 제가 속으로 물론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이지만, 야, 거기 산 사람들은 대박 났겠죠, 그죠? 여러분, 거기 아파트를 짓는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줄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어마무시하게 섰겠죠, 그죠? 어마무시하게 섰겠죠. 왜요? 거기에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줄을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라도 줄을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던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기도할 일이 생기거든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가르쳐 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예배가 이제는 억지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내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탄성이 내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별 모임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성경이 히브리어,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죠? 히브리어는 이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로 그 하나님의 영광할 때 그 영광이란 말 있잖아요. 영광이 뭐냐면은 키보드 말고 카보드예요. 여기 쉽죠, 그죠? 예, 키보드 비슷한 카보드. 예, 저는 요즘에 이제 유겸이가 헬로 카봇을 좋아해가지고 헬로 카보드 맨날 그런데 헬로 카보드.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이 카보드가 뭐냐면 영광의 뜻인데 이 카보드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떠한 뭐 가치를 매길 때에 지금처럼 뭐 저울이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숫자로 이렇게 막 무게를 재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저울을 가지고 금, 은 아니면 철 그 무게를 재요. 그래서 일단은 무겁게 떨어지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거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겁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거운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렇게 무거운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분이야. 저울로 재면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무거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라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깨달으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여러분 혹시라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거 있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거운 분이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막 점치고 막 그 다음에 음행하고 막 포도주 마시면서 막 취해 있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점치고 음행하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취하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일종의 성소예요. 성소. 산당이에요. 상당. 여러분 상당하고 그 다음에 성전 그 성소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 장소는 전국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어디냐면은 바로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의 성전.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표준이고 거기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 처소들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 어디서 모이면 좋을까요? 지금처럼 막 센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건물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디서 모이면 좋을까요?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뭐가 있겠어요? 나무에 뭐가 생겨요? 그늘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은 큰 나무가 있는 그곳에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나무가 있고 요즘도 어디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굿하고 막 그런 데 보면은 큰 나무 그늘 밑에서 막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 나무 이상에 막 색조개 같은 거 막 달아놨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런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늘이 없기 때문에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막 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 밑에서 그늘에서 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뭘 했다고요? 점치고 거기서 음행하고 술 마시고 막 온갖 난잡한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예배 빠진 적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 가운데 예배를 빠진 적도 물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받을 적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니네 망한다 하면서 야 이 저주 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갖 욕을 다 하셨어요. 왜 그랬냐? 왜 그랬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하게 했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것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열심히 드렸는데 그 열심히 누구를 향한 열심이었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향한 그런 열심히 있는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욕하고 그들을 막 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뭐가 다르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우상은 우리가 만든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상은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멍청하냐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예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절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복장 터지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왜 너희들은 나한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니네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왜 절을 하고 있냐. 하나님은 환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 있으신 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다른 사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이러고 있으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기분이 어떻겠냐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키웠는데 얘가 당신은 내 부모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그렇게 절하고 찾아가면 기분이 어떻겠냐.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잖아. 그럼 너희가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너희들은 나무로 신을 만들어 놓고 돌로 신을 만들어 놓고 왜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막 그 나무 밑에 모여가지고요 얼마나 뛰면서 막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요 신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신전 창남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성행위를 하면서 성행위를 가지면서 신을 기쁘게 한다고 막 그런 온갖 난잡한 짓 다 했어요. 그리고서 술 먹고 거기서 막 건포도 떡을 먹으면서 맛있는 그런 떡을 먹으면서 거기서 막 취해가지고 막 광란의 파티를 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돼요. 버닝썬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클럽 같은 데 가면요 저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지만 그런 클럽 같은 데 보면은 어때요? 온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 있지 않아요? 그죠? 음악이 딱 나오잖아. 봄봄봄봄봄봄봄 나오면 갑자기 막 춤추면서 막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이상하게 그동안은 점점 남남이고 서로 내외하는 사람들이 막 형제 자매인 것처럼 막 올려. 그리고 막 같이 추실까요? 막 이러고 있어. 뭐 아는 것 같네. 네. 그러고 있어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광의 도가니로 빠지잖아요. 그 당시 우상에 드리는 예배가 그랬단 말이에요. 열광의 도가니야. 온갖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술 마시고 파티를 벌이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내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나는 신에게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야.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나는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막 스스로 막 자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부인을 일단은 잘못 만났어. 부인을 잘못 만나기보다는 그 아버지가 며느리를 잘못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돈의 공주,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시돈의 공주, 그 시돈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바알신을 엄청 잘 섬기는 나라였어요. 바알신을 엄청 잘 섬기는 나라의 그 공주를 갖다가 며느리를 맞이했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정략 결혼인 거지. 시돈인 나라가 되게 강한 나라였거든요. 무역도 엄청 잘 되는 나라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아합의 아버지가 시돈의 공주하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동맹 관계를 튼튼하게 맺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요, 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라는 이 부인, 이 이세벨한테 얼마나 이렇게 쥐어 살았는지 몰라. 이세벨이 엄청 강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의 바알신이 국교가 돼요. 바알 종교가 그 당시에 바알 종교가 국교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겠어요? 아니면 벌을 내리겠어요? 벌을 내리겠죠, 그죠?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이거 안 오겠어요. 예. 야, 씨. 이렇게. 예. 비를 안 내리게, 비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1년 동안 비를 안 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완전히 난리가 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대부분 그 음식을 많이 수입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난 것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비만 안 와도요,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기근이 내린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중에 전부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합이요,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 그런데 아합이 생각할 때에 이 일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 생각해 보니까, 그놈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한테 툭 찾아오더니, 야 이놈아 하면서, 네가 야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면서 막 욕을 하더니, 야 이제 하나님께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하면서 도망갔어. 가만히 생각하는 거, 걔 때문에 그런 거야. 걔가 저주를 내려서 그런 거야. 하여튼 걔 족쳐야 되겠다. 근데 딱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야 이 자식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기근이 임하고 이렇게 재앙이 임한 것은 바로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요, 뭐가 무섭냐면은, 우상숭배라면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우상숭배가요, 뭐가 위험하냐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일단 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는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못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우리가 뉴스에서 우리 탈레반들 나오잖아요. 탈레반, 그다음에 뭐 IS 뭐 나오잖아요. 그 IS나 아니면 탈레반 이런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틀렸다는 생각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신을 믿고 있고, 그 신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위에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해도요, 절대로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믿는 바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념이, 그들의 신앙이 너무 투철하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상숭배하면은 무슨 절에 가가지고 절하는 게 우상숭배라 생각해. 이슬람교를 믿는 게 우상숭배라 생각해. 아니, 우상숭배는 훨씬 더 광범위한 거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요, 어쩌면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게 우상숭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확실한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확실한 믿음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말려도요, 생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 네가 나를 갖다가 지금 반대하는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요. 이게 우상숭배의 특징이거든요. 제가 늘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연애하는 사람들 뜯어말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제가 여러분한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대놓고 연애는 안 하니까. 대놓고 하는 애 한 명 있어서. 네, 말은 안 하겠는데. 한 명 대놓고 한 명 했어. 네. 그런데, 뜯어말리면요, 반드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한대. 야, 아니야, 안 돼, 이게 절대로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를 봐야 돼. 시즌을 봐야 돼. 그러면요, 나중에는 힘들다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민이 돼요. 그때 이제 헤어질 때가 됐나 보다 하면서 이제 고민하면 헤어지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사랑이 불타오를 때, 정말 애정이 불타오를 때는 절대로 갈라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한 커플이요, 사귈랑 말랑할 때 찾아온 커플이 하나 있었어. 사귈랑 말랑할 때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희 둘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교제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얘기하면 좀 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귀지는 말고 일단은 조금 있다가, 정식으로 사귀는 건 조금 있다가 하자. 지금 일단은 서로 일단은 배려하고 서로 아마 좋은 관계를 유지는 해라.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정식으로 교제하는 건 조금 있다가 하자. 그때 다시 한번 찾아와라 그랬는데 진짜로 조금 서로 이렇게 만나보고 서로 좀 데이트도 해보고 하더니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지금 그 남자의 그 여자의 따로따로 이제 연애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연애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 아니면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또 이 아니면 다른 사람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고집 피우지 마. 혹시 주변에서 뜯어 말리거든, 내가 병신인가 보다 생각하면 돼. 주변에서 뜯어 말리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오케이? 내가 맞다 그러면 안 돼. 내가 맞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제비한테 걸리면요, 꽃뱀한테 걸리면요, 진짜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얘가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상숭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요, 얘가 큰일 났거든? 얘가 큰일 났는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맞다는 거야, 내가 옳다는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다가 패당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돈도 누가 만들었어요? 돈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 광야 생활 동안,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사람이 떡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대학에 가는 것도,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1순위로 여러분이 기준을 삼는 것은 바로 돈이 되겠죠.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면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아마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선택을 하겠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사냐면은 사람이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떡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떡이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떡이 어디 있어요? 거기 농사도 안 짓고, 광야에 뭐가 있어요? 물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40년을 살아왔잖아요. 살아가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떡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 그죠?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만나를 쫓아가야 돼요? 메추라기를 쫓아가야 돼요? 뭘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은 만나든 메추라기든 물이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돈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숭배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설문조사할 때 나는 기독교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물론 그렇게 표시하는 것도 좋은 건데, 잘하는 건데,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뭐가 딱 놓여있냐면은 떡이 있는 거야. 거기에 돈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죠? 내가 돈을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떡을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떡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짚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들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쫓아갔을 때에 돈이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돈이 내 삶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고 오히려 돈 하는 인생으로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내가 뭐가 됐냐면은 혹시 본회포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본회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돈 하면서 여러분 돈 하는 사람 누구 닮겠어요? 돈을 닮은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닮아가요.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요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새롭게 되어가려면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가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혹시 안 들어봤어요? 어른들한테 인간이 되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승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승재 기도하고 있네. 인간이 되라. 먼저 인간이 되라.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됩니까?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갈 때에 우리가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면요 우리가 그 우상을 닮게 됩니다. 우상숭배하면 그 우상을 닮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때에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신다고. 그 채우셨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탄성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친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친정한 예배 드리며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반응함으로써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